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성령님 이 자리에 오시어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또 행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종과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뿌려질 때에 그 말씀을 겸손하게 받고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본문은 45절부터인데 51절부터 5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9절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59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생명의 근원 예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이 적었어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과 사람들의 생각이 완전히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첫째로는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다 육적인 생각으로 듣고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63절 말씀에 보면요.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다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영적인 것이고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식이 아무리 깊고 또 풍부하다 할지라도 뭐 철학, 지식하면은 철학이잖아요. 철학. 근데 철학이 아무리 깊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생명을 주지 못해요. 우리의 생명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지 생명을 얻는지 그거를 연구하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그 생명과 지켜되는 것이고 영적인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육신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해가 될 리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 영적인 일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다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해도 그것을 육신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죠.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을 하나도 믿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도 바다가 갈라져서 건넌 게 아니라 그 옆에 갈대밭이 있었는데 글로 건너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도 또 뭐 병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거를 다 믿지 않는 거예요. 비과학적이 되는 거죠.
근데 교회를 다녀도 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일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그들의 삶이 변화가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이 진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겠죠. 그럼 변화가 일어나겠죠. 근데 그것보다도 자꾸 이성적이고 세상에서 배운 지식들, 세상에서 습득한 그런 지식들과 경험들을 더 우선시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 아버지가 요셉인데 어머니가 마리아인데 이 사람 그 형제들, 남자 형제도 있고 여자 형제도 있고 우리가 다 아는데 지금 어찌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러지?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막 수근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태어나시고 목수를 사셨고 또 형제들과 함께 있고 이것만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육적인 부분만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전혀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47절에 보면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렇게 얘기해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것은 그들이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 속에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영생을 얻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요, 저 사람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는구나. 교회 다닌 지 5년 됐고 10년 됐으니까 예수 잘 믿겠지. 집사고 장로고 권사니까 믿음 좋겠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렇게 되지만 이 유대인들도 얼마나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영생이 없었다는 거예요. 영의 일은 영생을 얻어야 깨달아지는 것이고 이해가 되고 또 그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잘 믿어요. 잘 믿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신앙 자체가 엉터리인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첫째는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신 사람이 아니면 나에게 나올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그랬어요. 자, 45절 한번 보세요. 45절 같이 읽어보죠.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으니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이해되게 하지 않으시면 성경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일이라고 했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의 그 앞에 있는 형용사, 성령님을 꾸미는 단어가 진리의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받고 영생 얻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은 성령님이 오셔야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믿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항상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성령님을 내 삶의 중심에 환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해가 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없이 성경을 해석하면은요, 지식적인 해석이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성적인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읽어요. 예? 이 스님들도 성경을 읽어요. 성경 왜 읽어요? 도덕적으로 좋다 이거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 하나도 잘못된 건 없다는 거죠. 다 읽어요. 철학자들 성경 읽어요. 종교학과 있잖아요. 그 기독교학과가 아니거든요. 대학에 종교학과가 있어요. 각종 종교를 다 다루는 거예요. 거기서도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특권인지 몰라요.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야, 내가 예수님 안 믿으면 어디 가서 목탁 두드리고 있을지 아니면 점치고 있을지 모르는데, 야, 예수님 믿게 돼서 얼마나 정말 감사하고 다행인지 모르겠다. 진리의 성령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지식이나 믿음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구약에도 보면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네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린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많은 목회자들이 성경 공부를 하게 해갖고 성경을 함부로 막 해석을 합니다. 유튜브에 보면 엄청나요. 어떤 사람은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극동방송에서 뭐 16년인가 근무를 했대요. 집사예요. 근데 극동방송을 그만두고 나와서 지금은 어디 경비업체에 경비를 하는데, 유튜브에다가 막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막 이렇게 녹음해갖고 올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막 목회자들을 까고 뭐 교회가 잘못됐다 막 이런 소리 하는데 성경을 가지고 막 하거든요. 근데 교회를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면서 믿음 좋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고 저렇고 막 거기서 떠드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고 함부로 왜곡하는데 지금은 그것이 바른 해석인 것 같은 거예요. 당장 듣기에는 진리야. 맞아. 이성적으로는 막 어떨 때는 끌리거든요. 막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날에 가면은요, 목사든 일반인이든 진리가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잘못되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네가 내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린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구원의 시작일 뿐이에요. 부르심 받았다, 구원 받았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주고 계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제 두 번째로 생명의 양식이고 영생수이신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또 막 저게 무슨 뜻이지 막 어리벙벙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더 깊은 영적인 말씀을 하셔요. 그게 뭐냐면 48절 한번 보세요. 48절 같이 읽어보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멀쩡한 사람이 내가 떡이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야. 이렇게 정확하게 선포를 하셨어요.
생명의 떡이야. 그 생명의 떡은 뭐예요? 육신의 음식하고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잖아요. 40년 동안이나. 그런데 그 만나를 먹은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육신의 양식은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어도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러나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겁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51절 보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떡도 무슨 살아있는 떡이 있어요? 살아서 막 움직여요, 떡이. 난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영육이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저 사람이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인데 아니 자기가 떡이래? 그러면서 우리한테 먹으래. 아니 자기가 떡이라 그러는 것도 이상한데 먹으라는 거야.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뭐야? 식인종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말씀하셔요. 53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유대인들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분의 살과 그 피를 먹었다? 그럼 뜯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끔찍하지만 그 피를 마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식인종이 되는 거예요. 식인종. 옛날에 식인종도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식인종이 되라는 말입니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려고 하면은요, 많은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거 어떻게 믿어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지금도 우주가 점점 퍼져가고 있어요. 더 커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 중에도 보면요, 막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잖아요. 그럼 예수님 없다고 떠나버려요. 왜 그래요? 예수님을 우상 중에 하나처럼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기도하면 복 주는 분, 그런 분으로 생각하니까 기도하다가 안 되면 떠나버리는 거예요. 성경의 기적이나 예수님의 부활 같은 것들을 비과학적이라고 해갖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씀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지혜의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불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회자들 중에서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 한신대, 한국신학대학 있잖아요. 수원 쪽에. 그건 자유주의예요. 요번에 또 감리교 목사님 한 사람이 그 동성연애자한테 축복 기도를 했대나 뭐 하여튼 인정을 해가지고 교단에서 제명당했더라고요. 여러분 앞으로요 신학교에서 그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이제 신학교에서요 동성애를 인정을 하는 때가 와요. 지금도 막 그런 운동이 신학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막 데모하고 그래요. 인정하라고. 막 벽보를 붙이고. 별의별 일들이 이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필요한 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동성연애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요한을 특별히 사랑하셨거든요. 요한.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요한이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고 이렇게 있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예수님이 동성연애자라는 거야. 우리 정신 바싹 차리지 않으면요, 우리도 슬그머니 그 이상한 해석, 이상한
그 진리라고 주장하고 성경이 잘못됐다고 이 기성 기독교가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스그머니 끌려 들어가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게 굉장히 위험스러운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떡이다 하시는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이 의미가 뭐겠어요? 지금 예수님은 육신으로 세상에 계시지만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이미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독생자로 존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존재하고 계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독생자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야. 몰랐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참된 양식이요 생명의 음료라 그러는데 이건 무슨 의미예요? 이거 제가 언젠가도 설교 한번 했었죠. 자, 이런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켜 주시기 위한 그런 제물로 오셔가지고 온몸이 찢기면서 그 몸 안에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 찢겨진 예수님의 몸, 이것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온몸의 피를 다 쏟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마치 이 생명의 떡 예수님의 그 몸이 오병이어처럼 온 인류에게 퍼져가지고 믿는 사람들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에서 흘러나온 피가 인류의 생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예수님을 영접해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한 몸이 돼 버렸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떡이든 고기든 음료든 마시고 먹고 그러면 우리 몸의 일부가 돼 버리는 거예요. 들어가서 영양이 되면 우리 몸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 우리와 한 몸이 돼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살이 되고 우리의 피가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7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얻을 것이요가 아니에요. 가질 것이요도 아니에요. 가졌나니.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음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할렐루야. 육신의 양식은 입으로 먹지만 생명의 떡 예수님은 뭘로 먹어요?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우리 영의 입이에요. 입.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주님과 한 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때부터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서 사는 겁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첫째는요, 영생을 얻는 복을 주십니다. 영생. 영생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영생을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사망에 거하던 사람들이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 말이에요. 지옥에 있던 사람들이 천국으로 옮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영생이에요. 두 번째 복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주님과 한 몸으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산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산다. 무슨 말이냐면 성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이제 생명의 떡이요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시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을 누리시고 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주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왜곡된 성경 말씀, 인간적으로 해석한, 사람들에게 맞춰서 해석한 그러한 성경 말씀들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또 따라가고 그런 것에 빠져서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JMS 그 정명석이가 지금 그 선고를 23년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수만 명, 10만 명이라고 막 그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교주라고 메시아라고 믿고 따라가고 있어요. 얼마나 황당해요. 얼마나. 그런데도 믿고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 그 정도인데 이건 뭐 수없이 성폭행을 하고 그랬는데도 메시아라고 하면서 따라가는데 그것도 아니고 성경 말씀을 살짝 바꿔서 이게 진리야 그렇게 가르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현혹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 잘못된 지식에 빠지지 않고 잘못된 종교에 빠지지 않고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생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미 믿고 있는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세상 유혹과 잘못된 종교에 현혹되고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로뎀교회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깨어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피를 마시며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잘못된 아버지 가르침과 또 현혹시키는 그러한 종교와 우상과 미신의 이단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수많은 이제 왜곡된 잘못된 지도자들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율법의 번이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몰아넣듯이 지금 이 시대의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러한 길로 이제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람들이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믿음 있는 성도들이 믿음을 굳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이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로뎀교회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깨어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손 붙잡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질병보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더 무서운 질병에 걸려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그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을 만남으로 저들의 삶이 변화되고 영생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작된 영생의 복을 이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으므로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가고 세상에 이제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고 유혹되어서 허덕이고 있는 영혼들을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세상에 증거해 보이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로뎀교회 성도들 특별히 붙잡아 주시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들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생명의 음료가 되는 예수님의 피를 마셔서 정말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영혼도 실종함 없이 주님 나라까지 승리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대 너무나 혼탁합니다. 너무나 거짓되고 억압되고 이제 잘못된 유혹들이 많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빠지지 않게 하시고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진리를 가지고 판단하고 분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진리의 성령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도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 손 붙잡고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